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하기 두 번째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주의하기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주의하기에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21절, 22절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주제는 주의하기는 선택의 삶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우리는 실제적으로 산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아무 것이나 우리는 선택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붙잡을 게 있고 버릴 게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을 하라.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방법, 삶에 익숙한 것들을 쉽게 취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것이냐, 많은 분들이 온라인이 불편하니까 이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모이면 좋죠. 근데 무리해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성에는 불편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굳게 붙잡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수많은 모양의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분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특별히 이 말씀은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각가지 것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선악을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또 우리가 애언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이었잖아요. 다 성경 들고 나옵니다. 신천지도 성경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잘하는지, 성경 해석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또 우리는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돼 가지고 수많은 강의, 설교들이 유튜브에 지금 남아가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교수님은 정말 그럴듯하게 합니다. 근데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유명하기도 하고 상당히 괜찮은 걸로 정표에 나 있고, 저도 그분의 것을 많이 공부했었어요. 그러다가 알았어요. 이분이 정말 사악한 분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유튜브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또한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교회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통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성경이 있는 그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코로나 이후로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변화, 나의 행복이냐,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이냐. 이거 단순하죠. 근데 우리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목장 안에서나 또 사회 안에서나
매우 달라집니다.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이냐? 당신의 변화, 나의 행복. 당신의 변화, 나의 행복은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수많은 갈등이 다 여기 생깁니다. 근데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예수님 말씀하신 종이 되는 것이죠. 을이 되는 것이죠. 섬김이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어렵지만 이게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변화를 통해서 내 행복을 얻겠다는 삶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부모 자녀끼리 또는 배우자끼리 매우 중요하죠. 이런 각가지 중에 좋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고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풍요로운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분별력의 기준을 잘 세웁니다. 그렇죠? 21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려라, 범사를 헤아려라. 요거를 세번역이 오히려 번역을 훨씬 잘했어요. 모든 것을 분간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누구나가 인정하는 성경에서 한 구절만 찾으라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사랑하여 생명을 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적인 사랑, 섬김의 사랑, 자기를 손해보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살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더 적용적으로 잘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거. 1장부터 4장이 뭘 말씀하고 있다고? 칭의와 속죄. 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면서 의무로 어쩔 수 없이 살게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성숙, 영성에 대한 문제, 로마서 5장부터 8장. 얼마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만드는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가, 그리스도를 가깝게 만드는가, 멀리 만드는가. 그러니까 가깝게 만드는 것은 취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멀리 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것 같이 보여도 만약에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었다 그러면 그건 100%의 성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10%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90% 성공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성공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잘 됐다. 10% 성공. 어떤 일이 안 됐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100%, 90% 성공. 그렇죠? 일도 잘 되고 그리스도도 굳게 잡았다. 100% 성공. 다르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하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는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면 뭐예요? 붙잡아야 되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으면 섬김과 순종의 삶을 방해하는가? 방해하는 것은 악한 것이죠. 그리고 섬김과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5장, 16장, 1장에서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만 기뻐하자. 우리끼리 뭐 우선 좋아야 되냐.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그럼 이것은 공동체적 이기주의죠. 개인 이기주의적 문제입니다. 그 이제 매우 무서운 거죠, 지금. 예, 개인 이기주의. 근데 이제 공동체 또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공동체만, 우리 가정만 생각하고, 자기 공동체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VIP를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거 악한 것이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그 유람선 타고 간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배에 구조선이냐, 유람선이냐. 한 사람 죽어가는데 거기서 유람이나 하고 있고, 그거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버려야 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뭐 전적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고 관계도 맺고 감사 하나님도 하고 행복의 길도 하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완벽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이거는 계속 같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되죠.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감사 나눔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늘 돌봐줘야만 하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돌봐주는데 계속 달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장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감사 나눔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감사 나눔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하고 감사 나눔을 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감사 나눔을 하셔요. 감사 나눔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복음이 정말로 좋으면 우리는 내가 누리고 옆에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또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경계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세 번역으로는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한 게 있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이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한 것이죠. 믿음의 반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다. 이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그리스도를 찾고 십자가를 찾고 부활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못 찾게 하는 거 버려야 되죠.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땅에서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서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거 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랑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것은 버려야 된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악한 것입니다. 또 뭘 버려야 돼요? 정죄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거 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랑과 정반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거. 이렇게 사랑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나? 요즘에 이제 뇌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의 염색체 텔로미어라는 게 있다. 텔로미어라는 게, 이 텔로미어라는 것이, 우리의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염색체 끝부분에 딱 염색체를 붙잡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제 노화, 늙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세포가 복제되면서 점점 짧아진대요. 텔로미어가.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짧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분이 그러세요. 너 두고 봐. 죽여버리겠어. 그러면 자기가 먼저 죽는다. 두고 봐. 죽여버리겠어. 그럴 동안에 자기 염색체가 계속 짧아져버려. 자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죠. 온갖 원망과 불평은 자기 수명을 단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눈에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 빼려고 그러냐.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고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안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안 좋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도 파괴하고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파괴.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용서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소망과 반대되는 거 이거 버려야 되죠. 소망과 반대되는 게 뭐 있겠어요? 절망하고 낙심 심어주는 거. 다른 사람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 이거 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버려라.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들을 방해하는 언어 버려라. 수많은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잘못된 생각 흘러가게 놔둬야 됩니다. 흘러가도록 그냥 흘러가도록 붙잡지 말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좋은 생각을 늘 갖도록 그것이 뭐예요? 오신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가슴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두 채널 훈련. 생각. 뭘 하든지 간에 하면서 예수님 생각. 늘 하루의 삶에서 꾸준히 뭘 하든지 간에 밥을 하면서도 예수님 생각. 생각이 가장 좋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생각. 화장실 가서도 예수님 생각.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생각. 끊임없이 예수님 생각하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그럴 때 악한 것이 버려집니다. 악한 것을 버리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버려지도록.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온 것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합니다. 금방 안 됩니다. 우리는 본래 지금까지 매우 유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좋지 않은 것을 금방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 악은 모양이라도 뭡니까? 21절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했단 말이죠.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심리학자인 제임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격을 바꾸고 인격은 인생을 바꾼다.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꾸는 것을 출발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요? 생각을. 근데 이걸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져요, 사람이. 그런데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꾼다. 이렇게 되는데 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의지적으로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바꾸는 훈련을 의지적으로 반복해서 집중, 반복, 지속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9.11 사태가 2001년에 나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그때 상처받은 사람들, 가족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데 어떤 방법이 최고로 이렇게 인기가 있었냐 하면 행동을 또는 몸을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더라.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데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바꾸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는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요, 이미 누가복음 6장 4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그 마음 속에서 다른 행동들이 나온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데 우리의 의식, 무의식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훈련이다. 그래서 보는 훈련. 뭘 볼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을 안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해 주는 훈련.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 훈련.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된다. 가능하면 악한 것들, 비판하는 것들, 부정적인 것들, 증오하는 것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이 소리를 안 듣고 살 수는 없지만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말하는 훈련. 최고로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말을, 비난의 말을, 불평의 말을 끊임없이 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거죠. 무슨 말로? 칭찬의 말로, 감사의 말로, 용서의 말로. 우리가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말하는 거. 가능하면 칭찬하는 말. 쉽지 않죠.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희망의 말. 우리가 갈라디아 6장 7절 8절도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했죠.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좋은 생각 하려면 언어부터. 언어가 제일 많이 영향을 주니까 우리의 말을, 선한 말을, 칭찬의 말을, 아름다운 말을, 가능하면 말을, 옳고 그름을 따져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제가 이제 감사 나눔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심리학이 어떻게 집중을 했냐. 우리의 좋지 않은,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상담법으로 나오고 이것이 정신분석학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 한 20년 좀 지난 것부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면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이제 10여 년부터 본격적으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발전하면서 있는데 단점은 덮어두자. 좋지 않은 것은 덮어두고 좋은 것을 극대화시키면 좋지 않은 것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상태에 있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좋은 것들이 극대화되면서 그것이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준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단점은 고쳐야 되죠. 그러나 고칠 수 없는 단점은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는 거죠. 내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돼요. 내 환경도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되죠. 그러나 환경을 수용해야 되면, 바꿀 수 없는 것이면 그냥 수용하면서 살아라. 수용하면서.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행복의 길에서. 저는요, 이쪽으로 요즘에 공부를 하면서 행복의 길이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행복의 길은 제 체험과 그 다음에 많은 묵상 속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라는 분이 이제 뇌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아주 중대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다. 상대의 영린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상대의 영린이 뭐예요? 용의 비늘입니다. 턱 밑에 있는 비늘. 그걸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용은 또 그 옛날에 임금이었죠. 그래서 임금을 분노케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그냥 쉽게 하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아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 말하고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고쳐질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지적하면 단점을 안 고치고 이제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해주면 고치겠죠. 그렇지만 보통은 특별히 배우자끼리는 고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강화시켜버려요. 훨씬 강화시켜요.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장점을 극대화해주고 감사하고 장점을 보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단점이 덮어지고 장점 때문에 오히려 훨씬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지금 몇 주째 자기 남편에게 계속 감사를 매일 5개씩 쓰고 있어요. 야, 놀라운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 금식 그러면 먹는 거 안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문화 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좋은 금식 중에 하나가 불평 원망 안 하고 감사를 하루에 50개면 50개, 100개면 100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거 이제 새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한 10일 금식하는 마음으로 10일 동안 한다. 계속 백감사 매일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도 장점으로 살고 다른 사람도 장점으로 살게 만들고 과거의 일 가지고 자꾸 좋지 않은 일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 함께 즐겁게 장점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산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칭찬의 삶, 격려의 삶, 용서의 삶, 감사의 삶, 축복하는 삶, 희망을 키우는 삶.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죄도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짓지 말자.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지?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했죠. 이게 요즘에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게 증명되고 뇌과학에서 증명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죠. 네? 십자가 용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채우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계신 게 정말로 최고의 강점 중에 강점이요,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배, 영원한 보배, 놀라운 보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능력을 계속 내가 다시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거 언제가 가장 좋을 것인가? 그것은 에베소 4장 27절에 분노가 일어났다 그러면 해가 지기까지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고 해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부정적인 것을 없애버리고 긍정적이고 밝고 아름답고 생명의 것을 다시 딱 생각하면서 바로 잠자기 전에 이 시간을 가지면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의식을 딱 놓으면 무의식의 뇌세포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한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짜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격을 형성하는 그때라는 거죠. 훨씬 많이.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내가 용서할 거 용서해버리고 그 다음에 칭찬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의 희망,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갖고 그리고 잠들 때 딱 누워서 온몸에 힘을 쫙 빼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예수 사랑,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생명, 그러면서 그냥 잠드는 우리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답니다. 이것은 3월 행복의 길 집회 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3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일, 22일 저녁에 3단계 감사 나눔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그걸 알고 그 다음에 3월달 4단계를 가면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분별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런데 나쁜 것을 버리려고 막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쪽을 계속 선택을 하다 보면 나쁜 것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합니까? 잠자기 바로 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감사 나눔도 그때 쓰고, 잠들면서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잠자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의식뿐만 아니고 무의식, 생각뿐만 아니고 삶, 모든 인생 속에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이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